3월 7일 주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찬송가 439장을 부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신앙의 길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 원년 멤버를 구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그 당시 가장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원년 멤버가 참 중요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사업이나 또는 영향력을 키우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는 우수한 인력을 주로 뽑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대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바꾸고 수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길은 인간의 길과는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십자가의 도도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며 또 이것은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제물로 죽으셨다.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벌하는 최악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것은 부끄러움이고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마땅히 모든 이들을, 원수들을 다 이기고 점령하고 다스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가? 이것이 어떻게 구원의 길이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랬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표적이나 헬라인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죄의 형벌의 표식이고 사람을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다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속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피로써 속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려면 누군가 희생의 피값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죄를 일시적으로 해결했지만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값을 내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속죄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시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첫째로는 더 이상 예수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죄로부터 자유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수없는 역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주셨으면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보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고 믿는 이가 되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비밀인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한 가지는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비밀이고 능력 되시는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 모두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영생의 비밀인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위한 희생의 십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리고 전하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